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예수님 얘기네. 예수님이 가난이고, 예수님이 헷이고, 유부쓰고, 아모리고, 예수님이 브리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빼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는 것 같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밖에 안 계셔요. 그 시간에 안 만나면요 그 하나님 못 만나요. 이런 마음으로 임하셔야 된다니까요. 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려? 다음 주 또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 또 하나님 만나는데 그것은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요 오늘밖에 못 드려요. 그 말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요 오늘밖에 못 만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항상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물론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께서 계셔서 실제로 존재하셔서 그 하나님이 실질적인 여러분과 동행을 하면 사실요 어디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그냥 막 이벤트를 하는 자리에 가든 사실 상관없어요. 항상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잔잔한 모습으로. 응? 제가 그 전에 이런 데를 갔어요. 한국교회를 개혁시킨다고 이제 그런 광고가 해서 초청장이 와서 저기 면목도인가 어딘가 거길 갔는데, 야, 그 여기까지 이제 차를 여기 이제 이렇게 대기시켜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딱 내려서자마자 90도 인사를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들이 쭉 서가지고 계단 올라가면 그 코너마다 다 있어하고 민망하더라고. 그만큼 철저하게 그 목사님 준비를 하신 거예요. 10년을 기울여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이제 본당에 올라갑니다. 찬양을 합니다. 야, 그 찬양 얼마나 흐드러지게, 우리가 봄에 꽃이 만발한 막 흐드러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으로 어우 뭐 감동스럽게 그렇게 찬양을 해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소리도 크지만 박력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 모습이네요 하는데 뭐가 보이냐? 갑자기 내 앞에 뭐가 보이냐? 살랑살랑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얼마나 따스하고 시원하고 따스하고 얼마나 좋아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촥 부는데 모든 것이 완전히 초원, 잔잔한 풀이, 예? 잔잔한 풀이 이렇게 쫙 있는 그 초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전체가. 그게 다른 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몸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잔잔한 그 소가 양들이 풀 뜯기 참 좋은 그런 초원. 풀이 자라서 이렇게 크게 웃자라지도 않고 이게 봄에 이게 좀 이제 자라오면 정말 이쁘잖아요. 그렇게 자란 잔잔한 그런 초원. 거기에 살살살살살 불어오는 그 바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면요, 아버지와 생명연합이 이루어지면요, 어떠한 자리에 가도,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가도, 어떤 영광의 자리에 가도, 어떠한 이벤트의 자리에 가도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사실 그렇게 된 상태가 이삭의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으로 이름을 바꿔줘도 항상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항상 야곱의 하나님. 욥기 가서 뭐라고 그랬대요? 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초원에 그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해도 나는 뭐예요? 항상 야곱인 거예요. 항상 이 시간 아니면 왜?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에 불렀잖아요. 그럼 이 시간 아니면 그 말씀 못 받는 거예요.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그 시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뭔 줄 아세요? 우리는요, 밭이라는 거예요. 밭. 하나님은요, 생명을 탄생시키죠. 밀도 나게 하고 보리도 나게 하고 콩도 나게 하고 별거 다 나게 한다니까. 근데 어디서 나게 해요? 요즘 물속에서도 나게 하지만 물속에서 수경 재배하잖아요. 채소 같은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경은 그렇게 수경 재배해요, 안 해요? 땅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진리는 솟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비료가 많이 잘했습니다. 탭이 많이 해서 줬어요. 봄 되면 이제 농사 지으려면 뭘 먼저 하느냐. 탭이도 탭이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겨울 내 1년 내에 쌓았던 그 똥오줌을 퍼다가 밭에 뿌리는 거예요. 거름으로. 그러니까 밭은 있죠. 땅은 있죠. 눈이 오면 눈 맞고, 비가 오면 비 맞고, 바람 불으면 바람 맞고, 근데 바람 맞을 때는 뭐래요? 내 흙을 여기서 갔다가 저쪽으로 가게 하면 가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거 낮은 데로 가게 한다니까요. 그러지요. 똥 갖다 뿌리면 똥 맞고, 이게 밭의 모습이에요. 이 밭의 모습이 내가 되어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심고 자라게 할 때 거기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밭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은혜 받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임하면 그 시간에 준비한 마당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 시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를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어. 거기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야,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네 신을 벗어라. 어떤 신? 네 발의 신.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이 뭔지, 벗는 것이 뭔지 얘기했지만, 자, 발 얘기를 잠깐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은 행동을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의 행실을 말한다고요. 발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모습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발이 움직여야만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어. 발이 움직여야만. 그러니까 이 발에 무엇을 실었어요? 실을 실었어요. 꽉 묶은 것을 실었어. 이것을 벗으라는 거요. 이것을 내보내라는 거요. 이것을 쫓아내라는 거요. 어떤 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있고자 하면 그것을 다 받아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의 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로,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입었어도 어떤 식의 은혜와 사랑?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깨달아진, 내가 경험되어진 내 생각과 사고 속에 있는 은혜와 깨달음의 세계,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단한 끈으로 꼭 묶어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게 나의 행실의 전제가 됐다니까요. 이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안 만나죠.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 안 해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다? 내 앞에 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인 너한테 내가 지금 와 있지? 근데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야. 사실요, 그 호렙산은요, 먹을 것도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 발에 신을 벗지 아니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그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사실 어디서 살았었습니까?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요. 우르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 근데 빛인데 어떤 빛? 갈대아. 갈대아라는 뜻은요.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갈대가 바람 불면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빛이 있는 동네가 갈대아 우르요. 거기서 살다가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 어디를 거칩니까?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요. 그 하란은 바짝 마르다. 태양열에 바짝 마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태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바짝 말라버리는 거. 내 생명을, 나의 옛생명을 말살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곳이 하란이라는 곳이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흔들리는 빛이라고 했죠. 빛은 하나님의 빛만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의 것을 하나님을 믿는 빛 안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이 믿음. 기도할 때는 좀 주님이 계시는 것 같다가 찬양하고 금식하면 주님 계시는 것 같다가 좀 뭐 띵까띵까하는 동네 가면 주님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요동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요동치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모습. 이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짝 말려가지고 그 생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 상태를 겪어야 가나안 땅에 입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지만 그 하란에서 실질적으로 소명을 주시죠. 만나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네 자식을 번들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의 옛것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된 아브라함, 자기 본토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된 이 상태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만 흔들리는 믿음 아래 있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옛것을 철저히 깨뜨리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이삭은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존재예요, 아니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삭은 이 세상에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9살.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고 늙었는데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사랑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로서는요 흔들리는 믿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아무리 욥의 모습으로 사탄에게 자랑하는 욥의 상태로 가더라도요, 어떤 상태에 그게 흔들리는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가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해도 흔들리는 믿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폐하시고 어떤 생명? 흔들리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연합이 되는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다고요.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삭의 하나님도 더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으로는요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야곱의 하나님이 또 중요해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생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망의 사람이고 흑암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장이야. 사기꾼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라. 너희 아비 거짓말의 자식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생적으로 거짓말쟁이고 사기꾼,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존재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태에 나오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 그래서 그 형을 꼬꾸라뜨리고 그 형의 자를 뺏어버려. 장자의 자를 뺏어버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인간이, 이런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인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12지파를 완성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이가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 야곱을 그 라반 집에 보내가지고 그 라반 밑에서 훈련하게 해서 어떤 야곱이 되게 한 거요? 이스라엘의 야곱이 되게 한 거예요. 12지파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야곱. 어떤 야곱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인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깨트리고 다스리고 잘 성숙시켜서 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셔. 언제? 언제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한 입에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모세를, 신을 벗은 모세를, 호렙산에 나타난 모세를 인도를 하셔요. 이 하나님이 호렙산의 경륜과 신을 벗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으로 인도. 가나안으로. 근데 여러분,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요.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은 노아에게 저주받은 존재예요. 노아에게 저주받은 존재.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은요 아주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 있는 모습, 비천한 모습, 가난해져 있는 모습,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저주든 어떤 저주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그걸 하는 시간 아니까 노아가 왜 이 가나안을 저주를 했느냐? 함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개 벗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 함이 그걸 매일 먼저 봤어. 근데 벌거벗었는데 뭘 봤어요? 아비의 하체를 봤다고 그랬죠? 아비의 하체가 외음부예요. 외음부. 성기라고요. 성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식기예요.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함이란 이름 자체가요. 생명의 사역을 하는 자가 함이에요. 셈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큰아들 셈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함은 생명의 사역이라고요. 그러면요 그 주인이 부자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일을 하지만 실질적인 일을 누가 해요? 주인이 해요? 아니면 종들이 일을 해요? 종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노아 자식 중에서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셈이 주인이에요. 노아 자식 중에서 종은 누가 종이에요? 함의 종이에요. 생명의 일은 종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무슨 일방적인 저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말씀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 함이 아버지의 생식기를 보고 외쳤는데 일단 그걸 이제 저주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 저주도 어떤 저주인지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함을 저주하고 함의 아들 누구를 저주해? 가나안을 저주해. 그 자식을 저주하는 거에 진짜 저주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해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되게 해요.
주인된 자의 일을 맡은다니까. 실질적인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함의 자손이.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 일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어, 성경. 이 함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땅 가나안이 똑같은 이름이라고요. 가나안, 낮은 자. 낮은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낮은 자에게 임한다고요. 낮은 자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자리에, 셈이라는 동네에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동네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생명의 사역을 하는 동네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 가나안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가난해져 있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6족속만 나와요. 자, 6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한번 봅시다. 자, 6족속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이라는 뜻은 낮춘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헷 족속이라는 의미는 뭐냐? 헷 족속, 헷 공포라는 뜻이에요. 공포감이 있어. 일단 이 부분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헷 족속은 공포고 아모리 족속은 뭐냐? 산 사람. 네. 산에 있는 자. 그러니까 산에 있으면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에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요.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이 말을 해. 이게 어떤 말을 하느냐? 대답하는 말을 하고 자신이 싸는 자신을 대답하는 말을 하고 증명하는 말을 하고 약속을 하는 말을 하고 또 요청을 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대답이 있고 하나님께 요청까지도 하고 그 약속 아래에 있는 존재가 뭐다? 아모리 족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애국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가서 산 이유가 뭐예요?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하잖아요. 헷불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헷불 언약하는 짐승을 잡아놓고 쪼갠 상태에서 헷불 언약을 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우선은 너희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자손 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 한 400년 동안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에게 죄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모리 족속이 죄가 꽉 안 차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했죠. 아모리라는 말 뜻이 뭐예요? 산에 따른 뜻이에요. 대답할 말이 있고 약속한 것이 있고 요청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 아직 죄인이면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자기 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려서 완전한 죄인이 될 때까지 너희들은 400년 동안 너희들은 남의 종사를 해야 돼. 그래서 애국 땅이 내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서 약속 기한이 돼서 하나님의 이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은 이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들이 있어요? 낮아져 있는 족속이 있고 공포의 족속이 있고
공포를 느끼는 족속이 있고 지금 말하는 족속이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활한 평화라는 거예요. 광활한 평야. 얼마나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양을 길러요. 그러면 광활한 광야.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양들이 푹 뜯는 양치기 좋은 그게 바로 브리스 족속이라는 뜻이고 히위 족속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뭐는 거요? 생명의 처소. 다시 한마디로 생명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히위 족속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낮추어져 있는 자, 공포감으로 있는 자, 산 사람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자, 광활한 평야가 되어 있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이런 뜻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부수 족속은 뭐냐? 밟힌다는 뜻이 있어요. 여부수라는 뜻은요, 밟힌다. 타작마당. 옛날에 우리 콩이나 이게 밀이나 타작할 때 뭘로 쳐요? 마당에 딱 펴놓고 도리깨로 방망이로 타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이나 소를 데리고 막 일하려면 힘드니까 말이나 소는 등치가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런 걸 들고 그걸 밟고 댕기게 하면은 다 떨어져. 곡식이. 타작마당.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밟히는 것이 그냥 밟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었으면 그 열매 껍질을 깨고 나와줘야 그게 실질적인 알곡이 되잖아요. 그 알곡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요? 내 껍질을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껍질을 벗는 것이 어떤 과정이요? 밟히는 과정이에요. 타작마당에서 밟히는 과정이라고. 그 고통을 받아야 우리는 그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곳간에 저장되는 수장지를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이죠. 이 6 족속의 이름이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 밟혀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광활한 평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하는 말씀이 그런데도 헷족속이라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공포는 어떨 때 느낄까요? 어떤 자가 공포를 느껴요? 그냥 무서워서 공포는 무서움이죠. 한마디로 무서움. 그런데 누가 나를 해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공포를 느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예요. 네? 우리가 지금 실감이 안 나지만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옥불 구덩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이분법적으로는요. 우리는 천국 못 가면 하나님 나라 못 가면요.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이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은 여러 가지요. 유황불 타는 곳도 있고요. 독사불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공포라고요. 자, 보세요. 저는 뱀을 정말 싫어. 저는 옛날 그 뱀하고 싸움할 때도
거긴 들어가 본 적 있어. 야, 큰 이런 저기 방이 있는데 완전히 흙방이에요. 근데 옛날 저 논에 가면 이제 잔잔한 흐레 같은 게 이게 쭉 깔려져 있는 그 논 얼마나 그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그런 흙이 고운 흙이 이제 말랑말랑한 흙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 뭉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쳐가지고 근데 물리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공포감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응? 그 어마무시하게 싫은 그 뱀 속을에서 막 물어뜯길 수 있는 그런 공포. 유황불에 타서 없어지면 좋은데 타지도 않는 그 유황불에 그 고통 속에 영원히 겪어야 하는 그 고통. 근데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길과 이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독사불이 됐든 유황불이 됐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떨어지는 그 공포감. 그 공포를 여러분 해족속이라는 이런 족속의 의미에서 그 공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것을 낮아지는 비천한 모습의 가나안 족속이 됐든 공포의 헷족속이 됐든 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 됐든 브리스 족속이 됐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응? 생명을 주는 희 족속이 됐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이러한 곳에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뭐라는 거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를 내 안에 경험이 되어지는 존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존재예요. 내 안에 해족속이라는 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산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의미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생명을 주는 희 족속의 의미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타장마당에서 고통 가운데 내가 알곡을 내놓는 이 여부스 족속의 의미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광야란 평화라는 브리스 족속의 의미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 전체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전체를 갖고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서 한 족속이라도 빠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주는 희 족속이나 광활한 평안의 브리스 족속이나 알곡으로 깨트림을 받는 이 여부스 족속 아무리 족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의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해족속이 없다면 내 안에 공포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지언정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할 겁니다. 경외라는 말에는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하나님.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다가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니까요. 시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고지순하신 그 고귀한 사랑 속에는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거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그 경이롭다라는 그 단어 속에 사랑의 의미가 크게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공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이야기는 가나안이 되어야 된다, 헷이 되어야 된다, 아모리가 되어야 된다, 브리스가 되어야 된다, 히가 되게 되어야 된다, 여부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부터 여부수까지 이 6가지의 의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안에 이 6가지의 의미를 6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유가 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그 천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와 비슷하게 탄생된 모든 생명은 다 죽여버려.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예수가 뭘 가지고 왔어요? 공포를 가지고 와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냐면요, 함께 하지 않은 존재는요, 공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와 함께 하니까 아모리 족속,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브리스 족속, 광야란 평야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주는 자가 있어. 희위 족속. 근데 예수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여부수 족속이 있어. 타작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뭘로 완성해요? 예? 십자가로 완성하시잖아요. 십자가 고통으로, 타작마당의 고통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알곡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가 저장되는 영광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예수님 얘기네. 예수님이 가난이고, 예수님이 헷이고, 예수님이 여부수고 아모리고, 예수님이 브리스고, 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수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 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빼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예?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가 몇 개 있어? 6개 있습니다. 주님의 진액을 짜. 주님은 또 포도주를 믿습니다. 포도의 진액을 짜. 거기에 어디 담겨요? 3개 항아리. 5개 항아리가 아니라 6개 항아리. 6개 항아리에 담겨요. 거기에 가득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안에 가나안 족속부터 여부수 족속까지 6개 항아리가 가득 찰 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약속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다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영광의 혼인자체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